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9장 2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몸을 쳐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장로교, 특히 합동교단은 칼빈주의 또 개혁주의 신학을 고수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문제는 칼빈주의 안에도 전통적 칼빈주의가 있는가 하면 비전통적 칼빈주의가 있습니다. 전통적 칼빈주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 또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비전통적 칼빈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방송 선교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찰스 스탠리, CCC의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 그리고 미국의 조직 신학 중에 한 사람인 로만 카이슬러 등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냐면, 한편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한편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시켜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 헷갈려서 아멘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시켜 주셔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네. 일단은 대답은 제쳐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떨어진다는 말이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말인가요? 떨어질 수 없다는 말인가요? 다시 질문해 보자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어쩌자는 것입니까?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따시남입니다. 따뜻한 시골 남자. 그래서 어릴 때 짐승을 많이 키웠거든요. 그 중에 고양이를 키웠어요. 고양이 새끼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물고 나를 때 어떻게 나르죠? 입으로 목덜미, 그 안 아픈 목덜미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안 아픈 부분을 골라가지고 물고 나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붙잡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덜미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은 한 분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의 역할을 가지시고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영원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적용하셔서 한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를 지칭하는 단어가 4번씩이나 나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자신이라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 같으나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2가지 단어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 몸을 쳐라는 단어 문장과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버림을 당할까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몸을 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후포피아조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이 단어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째는 버림을 당할까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도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봐서 알겠지만 운동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싫어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싫어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땀을 흠뻑 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어떤 말을 하죠? 상쾌하다. 이런 말 하죠. 저는 너무 찝찝해요. 그 끈적끈적한 땀이 내 몸을 막 흐르는 것이 저는 너무 싫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땀을 내면 끈적끈적하지 상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또 싸우는 것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맞았어요. 심지어는 여자들한테도 맞았어요. 여자애들한테도 맞고 다니고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반면에 저의 조부모니 할아버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뭘 좋아하셨냐면 권투를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채널이 3개밖에 안 나왔거든요. MBC, KBS, KBS2 이렇게 해갖고 3개 나왔어요. 그때 SBS가 막 나올 때인데 그 SBS도 안 나올 때였어요. 아주 깡촌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그 권투가 나오는 날이면 할아버지는 그 권투를 빼지 않고 보셨어요. 저는요, 운동도 싫어하지, 싸우는 거 싫어하지, 그러니까 권투를 보는 날은 고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과 싸움이 결합된 스포츠가 권투잖아요.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제 권투를 자세히 보면은 권투의 기본 자세가 바로 이 자세죠. 이렇게인가? 이렇게 눈을 막고 이렇게 목을 막고 턱을 보호하고 목과 턱, 눈 쪽을 보호하고 이렇게 기본 자세를 잡습니다. 이런 기본 자세를 취하는 것은 눈 밑 부분이 약하기도 하고 이 눈 밑 부분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맞으면 굉장히 아프고 한 방 제대로 맞으면 바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때리는 사람은 기를 쓰고 때리려고 하고 막는 사람은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합니다. 후포피아조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눈 밑 여기를 요 부드러운 부분을 아주 세게 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후포피아조라는 단어의 용례가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가 저술될 때의 헬라어 고대 문헌에도 잘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이 고대 문헌에도 후포피아조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눈 밑에 얼굴 부분을 세게 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후포피아조를 내 얼굴을 스스로 친다라는 용어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극한의 수양으로 몰아낸다, 내몬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자신이 견디기 힘들 만큼의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내어서 수양을 반복한다라는 의미로 이 후포피아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에게 붙어 있습니다. 사도라고 항상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라고 유혹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바울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유혹이 있었고 더 많은 죄를 지을 기회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죄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사도의 순결성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자신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내 몸을 쳐 후포피아조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후포피아조, 자신의 신체의 가장 아프고 민감한 부분을 때리면서까지 자신의 욕망과 정욕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싸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했던 것을 우리 모두가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였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하늘 문이 쫙 열리고 사역을 하는 것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고난의 길을 다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돈의 유혹, 성적인 유혹이 없이 사역하고 신앙생활 하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과 육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가를 후포피아조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의 삶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게바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즉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나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외롭다. 나도 결혼해서 아내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 뭘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광야에 버려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그 죽음에 이르는 아파서 누워있는 사도 바울을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준 그 중요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진짜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하나씩 열거가 됩니다. 도와준 사람들이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 쓸 리 없는데 안 쓴 것은 자신을 광야에 버려 죽어가는 중에 도와준 사람이 진짜 없기 때문에 안 적어준 겁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들판에 버려진 죽은 개처럼 바울은 버려져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자연 치유될 때까지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물 한 모금 먹고 또 누워있고 물 한 모금 먹고 또 누워있고 기력이 회복할 때까지 그 일을 반복한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말한 극한 외로움입니다. 이런 외로움 속에 하소연하듯이 나도 게바처럼 나도 베드로처럼 아내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그 무엇보다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포기했다기보다는 후포피하죠. 자신을 쳐서 자신의 욕망을 치고 자신의 죄의 본성을 치면서 자기 스스로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산다 못 산다, 힘들다 안 힘들다, 한다 못 한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들 이만하면 괜찮게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사신 믿음의 선배들은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죽음과 바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고 우리 초대교회, 조선의 교회에서도 많은 순교자의 그 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끓어오르는 이 죄의 짐승을 억누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날마다 죄의 짐승들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돈의 유혹, 성적인 유혹, 권력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이런 죄의 짐승들이 끓어오릅니다. 그냥 죄 가운데 있지만 말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복종시킴으로써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머리 위로 새는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머리 위에 새의 둥지는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고린도 교회 모두에게 믿음 안에서 살고 있을 것을 살피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이나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마찬가지로 믿음에 따라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성화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시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후포피아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죄와 유혹에 대항하여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내 눈밑을 내 주먹으로 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지, 이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되지, 이 시험을 건대야지, 불같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사라지게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내 눈빛을 계속 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늘 타협합니다. 후포피하죠. 내 눈빛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게으르지는 않습니까? 성실하십니까? 죄에 대한 탄식은 있지만 죄와 싸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니까요. 죄와 싸우면 힘드니까요. 그러나 그 아픔과 힘듦은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덜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대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단번에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성인이라고 한 번에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다 안 되면 금식하고, 금식하다 안 되면 내 몸을 쳐서
죄를 대적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성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실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난 인격과 싸우고 나의 약한 부분과 싸우고, 그것이 돈의 문제이든지 여자 문제이든지 남자 문제이든지 술 문제이든지 담배 문제이든지 권력의 문제이든지 권위주의의 문제이든지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와 치열하게 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요. 구역에서 싸우지 말고요. 전도에서 싸우지 말고요. 우리 신평로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고요. 나와 싸우고 죄와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때론 상처나고 피 흘리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화의 가정을 걷는다면 멀쩡하게 몸살이다가 죄의 덩어리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다가 만신창이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와 타협한 멀쩡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기까지 싸운 상처를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가락 보이시죠? 세 번째 손가락 없어요. 내 왼쪽 팔꿈치부터 없는 거 보이시죠? 주님, 제 배의 상처 보이십니까? 16바늘 꿰맸습니다. 죄와 싸우다가 등의 상처 보이시죠? 예, 그 사단이 그 쇳덩이로 달군 그 불을 제가 견뎠습니다. 이러면서 만신창이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칼빈이 잘 해석하였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은 마땅히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의 언행이 내가 가르치는 것과 일치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게 가르치는 것을 정작 나 자신이 어기게 되고 그 결과 내 일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사도로서 증거되는 것이 무용지물이 될까 봐 두려워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운동을 하면 민첩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서 이기자라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의 진짜 의미가 이겁니다. 구원에서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된 사람으로서, 먼저 신앙의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으로서 내가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격자가 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욱더 엄하게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사도직이 아니라 사도직의 진정성이 상실될까 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스스로 복종시켜 엄하게 자신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된가? 내가 지금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사는 것은 아닐까? 또 버림이 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 이후의 성화의 과정을 철저하게 밟아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님의 진리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성화의 과정을 밟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죄의 짐승들과 싸워 상처난 몸으로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쩡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이후의 성화의 과정을 철저히 밟아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말씀 생활, 이 일을 위해서 기도 생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 생활 철저히 할 수 있는 20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